마가복음 14장 12절로 31절.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주고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아들아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이방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최후의 만찬과 제자들의 대신 예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을 자신의 최후의 만찬으로 만들면서 기독교의 최고의 예식 중에 하나인 성찬식을 제정하셨습니다. 유월절하고 성찬식은 유월절 예식하고 성찬식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또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활절이 4월 21일입니다. 그래서 한 2주 남았는데 부활절날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할 겁니다. 근데 아무 의미 없이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것보다는 미리 알려드리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그래서 최후의 만찬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유월절은 뭡니까?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뭐 이렇게 있는데 가장 큰 절기인데 유월절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맨 처음에 중학교 때 처음 예수 믿고 나서 유월절 말 자체는 도대체 이해를 못했습니다. 한자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정말 어렵습니다. 유월절 뭐지? 영어를 보니까 pass over로 되어 있습니다. 지나가, 넘어가 이거예요. 좀 낫네 이게. 유월절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해방되었음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정한 것인데 이 절기는 출애굽 직전에 여호와께서 애굽의 장자를 치실 때 그 10재앙을 주시는데 맨 마지막 재앙이 첫 새끼들을 다 치는 거였잖아요. 가축이든 사람 자녀든 간에 첫 새끼는 다 죽이는 거였어요. 그래서 바로의 아들이 죽었잖아요. 자, 근데 이제 그 마지막 재앙, 엄청난 재앙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재앙을 피했을까요? 못 피했을까요? 네, 당연히 피했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말씀을 하셨어요. 집 문설주에 문지방 위에다가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이제 마을을 딱 급습을 하는 거죠. 급습을 설을 보세요. 죽음의 천사가 하늘에서 쫙 내려와서 이렇게 마을을 두루두루 다니다가
집으로 쑥 들어가서 여기 첫 새끼 있다 탁 죽이고 가는 거예요. 그냥 여기저기가 다 막 죽는 소리가 막 나는 거죠. 그 애굽의 모든 천지가. 그런데 천사가 딱 가다가 문지방에 양의 피가 있네? 그러면 훅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패스오버. 예. 그래서 6월절이에요. 이게. 그렇게 설명드리면 쉽겠나? 하여튼 그래서 이게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예. 그 양의 피만 바르면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그 집안에 있는 아들들은 죽지 않아요. 첫 아들은 강아지 한 마리도 죽지 않아요. 그것이 표가 돼서 오늘 지금 6월절하고 지금 성찬인식하고 지금 연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거를 기념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해서 탈출했어. 우리가 그 애굽 생활에서 주님이 그런 걸 통해서 구원해 주셨어. 그날을 기억해야 돼 하면서 매년 6월절이 되면은 그거를 기념해서 쓴나물과 이스트가 들어가 있지 않는 빵을 먹으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을 지키는 유대인들이 항상 그 6월절 절기 때 어디서 우리 6월절 명절을 지키지?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6월절 명절을 지키면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한테 그 음식을 다 나눠줬습니다. 그야말로 축제였어요. 왜냐하면 탈출했잖아요. 예, 구원받았음을 그런 기념하는 그런 절기잖아요. 예, 우리 축제는 항상 먹을거리가 많아야 됩니다. 교회는 그래서 항상 먹을거리가 많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니까 그렇죠? 예,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제 6월절 만찬을 지키려고 오신 거예요, 예루살렘에.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 둘을 딱 보냅니다. 예, 그래서 사인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전에 먼저 이게 약속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인이 그 물동이 하나 갖고 있는 사람 보면 말을 해. 그러면 이렇게 해. 하면은 그분이 아마 안내를 해줄 거야. 예, 이렇게 하면은 그 사전에 무슨 약속이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 나귀를 타고 오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인이 쓰시겠다 하고 그렇게 말하면 탁 내준다고. 예,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미리 좀 작전을 짜신 게 아닌가. 예,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하튼 어쨌든 그렇게 작전을 짜든 그냥 성령이 역사를 하셔서 그 시간에 그냥 인도를 해주셨든 간에 여하튼 모든 것은 다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이었으려고 추측되는 바로 그 큰 방에 12제자가 모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6월절 음식을 다 준비해가지고 이제 6월절을 기념하려고 그 밤에 모인 거죠. 그런데 6월절 예식에서 예수님이 아주 새로운 말씀을 하십니다. 새로운 명령을 하달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찬식 제정인데, 아니 갑자기 빵을 주시면서 이 떡은 내 몸이라 이것을 먹으라. 예, 그리고 또 포도주 잔을 주시면서 이 잔은 내 피라 마시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은 듣도 보지도 못했던 거죠. 왜 이걸 몸이라고 하시지? 왜 이걸 피라고 하시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피가 바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어린 양의 피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24절 그 말씀이죠.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피인 거예요.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가 피를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피,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 피라고 생각을 해라. 그래서 항상 먹고 마실 때마다 기념하라는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생각하라. 나를 기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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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카톨릭은요, 화채설을 주장해요. 그래서 떡과 잔을 마실 때 그 떡이 실제로 예수님의 살로 변한대요. 그래서 기념하라고 했는데 분명히 여기서 떡은 떡이죠. 예. 그래서 그 카톨릭에서는 그 빵을 하나라도 흘리면 안 돼. 왜냐하면 그 나르다가 또 흘려서 그 쥐가 먹으면 쥐가 영상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아주 그 조심스럽게 하는 전통이 있어요. 그리고 포도주는 정말 흘리기 쉽기 때문에 사제들만 먹었어요. 사제들만 마셨어요. 성도들은 안 줬어요.
요즘은 많이 바뀌었어요. 카톨릭 교회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얘기를 들어보니까 요즘은 다 줍니다 그러더라고요. 요즘 먹어요. 네, 그래서 좀 바뀌었네. 옛날에는 딱 보면은 성도들이 다 나와. 그러면은 이제 사색해서 총총총 이렇게 다 입에다 넣어주시더라고 이렇게. 그러한 모습을 성당의 그 미사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뭔가 좀 전통이 다른데 실제로 성경적인 교회는 사실 사도행전 20장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제자들이 안식 후 첫날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라는 그 말씀에 의거해서 매주 성만찬을 하는 것이 사실은 성경적입니다. 근데 매주 하려니까 이게 좀 귀찮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이 없앴어요 우리 개신교회는. 근데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자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교에서 7년 동안 있었잖아요. 매주 하시더라고. 매주 떡을 긋고. 그래서 그 1년 동안 쓸 포도주를 담그는 날이 명절이에요. 네. 김치 담그는 김장날도 우리 조상 대대가 내려오는 가족의 명절처럼 시즌처럼 포도주 담그는 날도 명절이 되는 그리스도교의 전통이 있답니다. 여하튼 자꾸 새길로 많이 가서 죄송한데 자 그래서 이 내가 흘리는 이 피가 좀 있으면 흘리실 거잖아요. 좀 있으면 잡혀서서 십자가 달려 죽으실 거거든요. 지금 내가 흘리는 피가 인류를 용서하기 위해서 흘리는 피다. 그런데 이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해서 바로 6월절 때 출애굽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처럼 내가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도 피를 흘린다. 그렇기 때문에 그 피를 의지하는 자는 믿는 자는 다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성찬식을 제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 이 성찬 예식이 침례식과 더불어서 가장 소중한 예식이에요. 그래서 이 성찬식을 잘 해야 됩니다. 네. 정말 주님의 몸을 먹는 것처럼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은 6월절 희생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자들을 재앙으로 구원하셨던 것처럼 예수의 배속 죽음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의 구원을 베푸실 겁니다. 그래서 옛날 6월절 예식이 짐승의 피로 세운 옛 언약이었음에 비해서 오늘날 성찬 예식은 예수의 몸과 피로 세운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 옛 언약이 이제 새 언약으로 바뀌었다 하는 것을 지금 제자들한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새 언약의 이 혜택을 받는 우리들입니다. 이방인들까지 포함해서. 성만찬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잘 지켜야 되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결론 부분에 다시 강조하겠지만 성만찬뿐만이 아니에요. 먹고 마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 것처럼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주보에 인쇄되어 있는 원고로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드셨던 최후의 만찬은 이것으로 나를 기념하라는 말씀에 따라서 그 후에 기독교 안에 가장 중요한 예식인 주의 만찬 성찬식의 원형이 되었습니다. 최후의 만찬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절기인 유월절의 행사를 그대로 재현시킨 것이었고 이것은 멀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격적인 출애굽 사건을 깊이 의미하는 기념 행사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주님과 제자들 사이의 결속과 생명적인 연합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성찬식의 의미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성찬식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크게 세 가지 정도를 좀 더 우리가 좀 강조하고 싶다는 말씀에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본래 유월절 음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할 때 아주 급히 떠날 준비를 하면서 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감격적인 역사적 사건을 길이길이 기념토록 하기 위해서 유월절 절기를 지켰는데 유대인들한테는 이 유월절이 고통스러운 노예 상태에서 구원받고 자유를 얻게 된 것, 약속의 땅에서 안전하게 거하게 된 기쁨을 해마다 되새기는 절기로 깊이 정착되어 왔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성전과 가정에서 지켰는데
이거는 자기들의 공동체를 더욱더 완전히 하나로 묶어주는, 우리는 선민이야,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하면서 그렇게 이제 다짐을 할 수 있는 의식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예수님은 이것은 내 몸이라, 이것은 내 피라 하면서 유대인들이 자기들 민족 간의 공동체 의식을 가진 것처럼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러한 공동체 의식을 가지기 위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성찬 예식을 통해서 떡과 잔을 나누는 것은 그분의 몸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시는 하나님의 공동체로서의 결속과 생명의 연합의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밥을 먹지 않으면 너는 우리 사람이 아니야. 우리가 같이 잔을 나누지 않으면 넌 우리 형제가 아니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네, 무슨 깡패 집단이 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지만, 그러나 이렇게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침례받은 사람만이 오늘날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입니다. 멤버라는 얘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얘기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죠. 바로 그런 성찬 예식에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옛 언약을 새 언약으로 재다짐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짐승의 피로 세운 새 언약, 곧 유월절 예식을 성만찬에서 말씀하신 바 바로 당신의 십자가 처형을 통해서 당신의 피로 세운 새 언약으로 바꾸셨습니다. 대치하셨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피는 곧 생명을 의미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창세기에, 레위기에. 그리고 피 흘림이 없이는 생명의 보존도 없다. 출애굽기 말씀하셨고, 또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도 없다. 그렇게 또 히브리서 9장 22절 말하고 있죠. 바로 이러한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더불어서 옛 언약을 세울 때 짐승의 피로 세웠어요. 옛날에 아브라함하고 하나님께서 계약 세울 때도 그 짐승을 쫙 쪼개가지고 그 가운데로 싹 걸어갔잖아요. 하간 짐승이 참 불쌍하지만 하간 피가 많이 흘렀어요. 근데 그 피라는 것이 바로 생명이기 때문에 너와 나와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깨지는 경우에는 바로 이 짐승 꼴이 되리라 하는 그러한 것처럼 그 고대 사회의 그 언약을 맺는 통습이 그거였어요. 엄청난 거잖아요. 물론 인간은 그 약속을 지켰다 안 지켰다? 안 지켰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쨌든 본인이 하신 약속이라서 인간이 안 지켜도 본인이 지켜오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신입니다. 우리는 배신해도 하나님은 배신 안 해요. 여하튼 그런 피의 약속,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새 언약을 세우실 때에도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성만찬의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바로 이 새 언약을 상기시켰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입니다. 그 언약의 피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 피는 언약의 증거입니다. 예수께서 당신의 흘리신 피를 가리켜서 새 언약의 피가 된다고 했고, 성만찬의 잔이 바로 그 상징이 된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성만찬의 잔이 그 새 언약의 증거, 바로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명한 약속이었습니다. 세 번째 의미는 메시아의 의미입니다. 메시아의 궁극적인 승리를 의미한다. 제자들이 그 직접 말씀을 들을 때 그거를 제대로 알아들었나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저도 처음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인데, 오늘 주보의 맨 앞자리에 제가 키워드로 해놓은 말씀이 있어요. 거기 그 말씀을 누가 한번 멋있게 읽어봐 주시겠어요? 먼저 읽는 자가 복이 있을지어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자들은 알았을까요?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내년부터는 6월절이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제자들이 있었을까요? 메시아가 왔고 이제는 더 이상 메시아를 기다릴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 연도에 6월절도 지키는 일이
있었겠냐고요. 없어요. 없는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키고 있죠. 우리는 성찬식을 물론 지키고 있고,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 한국의 이단 중에 하나님의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켜요. 그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켜야 뭐 된다고, 예수님을 지켰다고, 바울도 지켰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어요. 예.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다. 안식주 첫날. 그리고 우리는 성찬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만찬 자리에서 떡과 잔을 다 나눠주시고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성취를 말씀하시는 메시아의 궁극적인 승리를 예언하시는 겁니다. 죽을 거예요. 그런데 부활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는 새 걸로 먹을 거야. 다시는 이런 거 안 마실 거야. 위대한 승리에서는 아무것도 지금 이루어진 건 없어요. 지금 6월절 그 다락방에서 아무것도 이루어진 건 없어요. 그러나 하리라.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나라에서 새 걸로 먹자. 우리 이제는 앞으로는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확신, 이것에 대한 비전, 이것을 제자들이 가졌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참 비장하는 말씀이죠. 이것은 결국 피를 흘린다는 말씀이잖아요. 살이 찢겨진다는 말씀이잖아요. 그 빵을요, 딱 들어서 딱 쪼갠 다음에 나눠주셨어요. 기도하시고. 항상 예수님의 스타일은 그래요. 딱 들어서 축사하시고 빵을 나눠주셨어요. 이 몸이 쪼개진다는 느낌이 그 빵의 쪼개짐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형상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채찍질로 살이 찢기고 피가 흐르고 그런 모습들. 결국 그 말씀은 나중에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또 육신이 또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 하는 것으로서 결국 성육신의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이루시는 모습을 또한 표현하고도 있습니다. 여러분, 최후의 만찬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항상 우리에게 비장한 느낌을 갖게 해줍니다만, 왜냐하면 그 만찬은 죽음의 제전이었으니까요. 거기에는 또 가룟 유다도 옆에 있었죠. 엉큼하게. 그러나 예수님의 만찬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차려지는 기쁨의 잔치를 우리는 꿈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성찬에서도 바로 이러한 주님의 승리가 나타나고 기념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찬 예식은 주님이 돌아가셨어요, 고난받으세요, 맨날 그렇게 울지 말고 부활하실 것이다, 새 것으로 마실 것이다 라는 기대와 기쁨으로 성찬 예식을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누었던 최후의 만찬은 이렇게 아주 의미심장한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주님과 제자들과의 결속, 한 공동체, 한 몸. 옛 언약을 새 언약으로 다짐하는 일. 옛날 언약 다 지우세요. 새 언약만 갖고 계세요. 그리고 메시아의 궁극적인 승리,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꿈꾸세요. 오늘날 우리들의 주의 만찬 예식에도 이러한 의미가 생생하게 재현되기를 바라고요. 제가 그리고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성만찬 예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삶의 예배의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의 예배는 없어. 그냥 성만찬만 잘 지키면 돼. 이것은 바로 아주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에서 나타난 신앙생활 따로 믿음 생활 따로 마찬가지인데,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네. 이게 관념적인 신앙과 생활적인 신앙, 갑자기 제가 단어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기독교는 행동하는 양심이에요. 행동하는 종교예요. 종교를 넘어서는 삶이에요. 예수님은 신학자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그냥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본인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살기를 바라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정말 100% 인간이셨어요. 우리 카톨릭 교회나 그밖에 많은 개신교회들도 예수님을 너무
하나님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인간적인 요소를 많이 이게 어떤 패단이 있냐면 이 칼빈주의에서 그런 말 많이 합니다. 전적 타락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러니까 인간 그러면 어떻게 되면 인간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돼.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인간은 아무것도 못해.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그러면서 본인의 죄 짓고 거짓말하고 생각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스스로 이렇게 봐줍니다. 네. 스스로만 용납합니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고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이루셨지만 반드시 인간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순종이 딱 맞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떨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올라갔다 라고 말씀하실 때 순종을 해야죠. 그 순종이 우리한테 필요한 거 그것이 노력이에요. 신앙은 노력도 해야 돼요. 네. 하나님의 바운더리는 굉장히 넓어요. 우리가 그것을 좀 이해하셔서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달란트를 주고 딱 맡기고 이렇게 멀리 타향에 간 바로 그 주인의 청지기처럼 우리의 인생 주신 달란트 활용해서 정말 멋지게 말씀대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의 지향점이고 그것이 바로 세상을 향한 하느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제발 이제는 우리끼리 교회, 우리만의 교회 버려야 됩니다. 항상 우리 눈은 세상을 향해야 됩니다. 우리 구원 받았잖아요. 부족하시고 연약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구원 받았는데 뭐 그렇게 욕심이 많으세요? 아직도 기도할 게 너무 많아. 아직도 필요한 게 너무 많아.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하게 이루어진 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무엇을 더 원하세요? 저는 이것을 우리 교회에서 정말 잘 깨닫고 믿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정말 그러한 교회로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성만찬 예식 이제 2주 후에 할 건데 그때도 마음을 다해서 바로 우리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